오늘은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셔서 어떤 사역을 이 땅에서 담당하셨는가, 그 세 번째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실체가 왔는데도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들의 구주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오늘 저는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 우를 범했는가, 그 이유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실체가 왔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꼭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범한 이 우를 우리가 다시 범한다면 우리는 매우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초림을 오셨을 때에 그 당시 세상 모습과 오늘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 모습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주지 못했는가? 마태복음 15장 2절과 3절 그리고 15장 6절 이 세 계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유대인의 신앙은 성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 그 유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의 유전이 뭔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들의 신학입니다. 즉 신학이 성경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유전이 성경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신앙생활은 성경 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의 유전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는 모습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모양만 그들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신앙이 유대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성경으로 반박하십니다. 성경으로 반박하시면서 오직 성경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로 스크립처로 그 모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그런데 종교개혁의 모태 시초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경으로 부르짖으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가지고 그 전통에 의해서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봉착하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인들,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누리는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장로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전통으로 내려오는 신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성전신학입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화 작업할 때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성전은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사용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의 그 본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미가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투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이라는 그 건물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굳게 믿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전을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돈벌이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돈벌이로 전락해버리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이 제약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전의 실체가 왔습니다. 성전의 실체가 왔는데도 그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자기 욕구에 의해 가지고 눈이 가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본 실체가 왔는데도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전의 실체를 알아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성전 신학은 현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헌금을 재촉하고 강요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 절기신학입니다. 예. 이사야서 1장 14절과 아모스 5장 21절 두 계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셨습니까? 그 의미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절기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한 절기만 지키면 자기들의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끝나면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속적인 삶, 여전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그런 삶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절기는 자기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그들에게 죄를 지어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죄의 면피용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절기 제도는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부활절, 이 절기들이 어디서 유래된지도 모르면서 오늘날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오순절 등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 절기 헌금만 하면은 절기를 잘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범한 이 우를 다시는 범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이 우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유대인과 똑같은 우를 범한다면 우리는 매우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멸망받을 것입니다. 셋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 헌금 신학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유대인만큼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그들은 참 철저히 지키죠. 박하와 건채의 11조까지 지키죠. 하지만 그들은 헌금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헌금 신학을 꾸짖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더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기서 고르반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고 다른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게끔 정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끝나고 하나님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에서 그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11절, 12절 두 계절에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세리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리새인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으로 자기가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인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10수년 전에 뉴욕의 한 한인교회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의 큰 감리교회 목사님께서 집회를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를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자기 따님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기 따님이 돈만 생기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예물로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성장해서 이제 시집을 가는데 사업가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까지 그 설교를 듣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두 계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이 무너지고 기독교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은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을 무당들이 믿는 그런 잡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무당이 복처를 받기 위해서 원칙도 없이 점을 치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을 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11조 헌금도 필요하고 감사 헌금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헌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복채인 것입니다. 넷째, 찬양신학입니다. 아모스 5장 23절, 24절 두 개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인간이 부르는 모든 찬송 다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이고 어떤 찬송은 기뻐하는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송은 뭔가? 어떤 자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시편 31편 1절과 시편 30편 4절의 말씀, 두 계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기 두 계절을 보면 의인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주의 성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은 의인들이 부르는 찬송이요, 정직한 자가 부르는 찬송이요, 또 주의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 시간에 성가대 찬송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하는 자가 정직한 자가 아니면 그 찬송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각종 절기와 성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 했다고 만족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모스 4장 4절 5절 두 계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를 드리며 낙큰 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베델과 길갈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까지 범죄하고 죄를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절기 때마다 또 성에 모일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그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분이 인간을 지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찬송이,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 꿈신학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그런 감정이 차고 넘치는 시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차고 넘치는 감정을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자칫하면 기독교 믿음의 그 뿌리, 본질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예, 기독교가 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두 계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믿는 것인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인가? 그럼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하면서 환상 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성경에 없는 특별한 계시를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떼쓰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혹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성경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내가 복음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끝나고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꿈신앙과 환상신학은 교회에 내재하고 있고 오늘도 이것에 목말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 기독교입니다. 여섯째, 예배신학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과 아모스 5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족이 여기는 바요 월식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거라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회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회에 참석은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속적인 데서 돌이키지 않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완전히 그들은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회개하는 자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 교회 많은 교인들 중에 예배 시간에 예배만 참석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골프 치러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교회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이런 직분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마음이 예배 참석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의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신학 7번째 기도 신학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성경 구절은 참으로 기독교인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구절이고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 구절과 후반부 구절을 종합하면서 그 문맥을 볼 때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이 부르짖는 것을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오늘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 역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름이라는 뜻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는 말은 너희가 기도할 때 나처럼 나의 마음을 품고 내 인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놓고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떼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한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한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겠습니까? 딱 한 존재, 마귀뿐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간증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잠언 28장 9절입니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잘못된 신학들을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이는 장로 유전 신학들을 타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내리신 처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장로의 유전으로 갖고 있는 이런 신학들이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유지된 이유는 복의 개념이 잘못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의 개념을 눈에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의 개념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덮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대로 역사 속에 내려오면서 그들의 전통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사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유전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의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산상순에서 제일 먼저 설교가 팔복을 설교하십니다. 인도의 간디는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팔복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말씀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팔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복의 개념을 바꾸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계명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입니다.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사법부가 법을 집행할 때에 그 어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법의 취지를 알기 위해서 그 법을 제정한 입법부에 이 법을 만들 때에 입법부가 어떤 취지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까? 하고 해석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입법부가 그 의뢰한 그 법의 해석을 우리는 이 법을 제정할 당시 이러이러한 뜻으로 우리는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하고 그 해석을 해서 사법부로 내려주는 것을 유권 해석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명의 유권 해석을 내리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줄 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뜻으로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이런 뜻으로 계명을 주었나라고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유권 해석대로 그분은 그분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권 해석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신학과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했는 것이 그것이 초점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장로 유전들, 그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높여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죠. 우리는 현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깊이 자신들의 신앙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해석학에서 성경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통째성입니다. 통째성이라는 것은 성경이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죠. 어떤 구절, 어떤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해석이 다른 어떤 성경 구절하고 부딪히지 않고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 통째성입니다. 이 통째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내린 그 마음, 그 해석,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신학과 교리가 난무하는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참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만 거짓은 우리에게 멸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혼탁한 시대에 참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로의 유전에 의해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참이 거짓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이 승리할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닮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참 선지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과 거짓을 구별할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이요,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붙드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 안에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맡기는 그런 참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